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9장 말씀인데,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을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이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남은 자가 애통하는 기도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기 원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애통하는 기도. 살아남은 자가 왜 애통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였나 라는 거죠. 참으로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교회가 이와 같이 애통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가 애통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남은 교회가 주님 앞에 애통하자 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왜? 이 교회가 다 있는데 그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그 중에 살아남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살아남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왜 그들은 애통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남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살펴보면서 에스라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를 보내어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해고자 했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들에게 와서 율법을 잘 가르쳐 주어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등등을 가르쳐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느헤미야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8장 8절을 보면은 바로 이 에스라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가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했어요. 율법을 낭독하게 했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그 낭독한 율법을 다 그들이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 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끌려가고 여러 이방 땅에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진 요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고 하는 시편 바로 107편 그 10절 11절의 말씀, 그들이 왜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지존자의 그 뜻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처럼 이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로 애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통한 이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행하였는가 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엇을 잘못해서 이와 같이 되었구나라는 그걸 깨닫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주님 앞에 울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애통하지 마라. 왜? 이날은 오늘은 성일이기 때문에 애통하지 마라. 그 의미는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아직은 바사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터를 얻고 또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말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8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행한 행위를 돌아보고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는 믿는다고 했던 우리들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그들이 잘못 행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와 같이 율법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여정이 주인이 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못한다고 슬퍼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도 하고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도 하기도 하고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그 앞에 나누었던 에스라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길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대적에서 그들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매복해서 죽이려고 하고 모든 걸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무사히 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같이 예배드렸던 말씀을 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던 간증이 없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금식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니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에스라가 뭐라고 표현해요? 잠시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다 땅에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중건을 했어요. 근데 이 중건을 한 여기 에스라에는 성벽 중건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 성벽을 다 중건하고 난 이후예요. 성벽을 다 중건하고 이들이 정말 그 7월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배우고 그들이 율법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어요. 우리가
이들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 첫 절 보면은 에스라에게 나온 사람들이 방백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이 이 땅 백성들과 혼인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행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통혼만 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속옷, 겉옷 이걸 찢고 그리고 기가 막혀서 정말 기가 막혀서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가 아직은 잠시 동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안 됐잖아요. 예루살렘을 중건을 했지만 성벽도 중건을 했지만 다행히 그러나 아직은 바사국의 노예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시면 바사국이 은혜를 베풀었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시간 교회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이대로 끝까지 전혀 무탈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만 해도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와서 경찰이 지키고 문을 걸어 잠갔어요. 물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를 대고 했지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절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허락했기 때문이지만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가를 주께서 그들을 달아보고자 하심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둔 사람들이 이들이 뭐예요? 얼마를 남겨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든 다른 이방 나라에서든 얼마를 남겨둔 사람들이 모인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주님께서 남겨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얼마를 남겨두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바로 내가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과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해지는 방법과 거룩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느냐 하면 18절에는 그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고 이 땅에서 아직은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라고 주신 잠시 동안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곧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은혜를 잠깐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 내에 우리는 뭐가 있어져야 돼요?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하고 깨달아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우리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아 방주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노아 방주가 지금도 노아 방주 때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노아 방주가 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들과 혼인을 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 그들이 육체가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게 지금 오늘 에스라 9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돼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바로 여기 얘기한 가나안 족속의 딸들, 아모리 족속의 딸들, 암몬과 모압 족속의 딸들, 이 땅 애굽과 이 땅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에 일어난 사건이 이 시대에 에스라 시대에도 또 일어났었고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되어 있을 때도 그 일을 또 해서 우리 잘 아는 솔로몬 왕도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서로 통혼해서 서로 조합해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무엇이 나왔어요? 네피림이 나왔어요. 그 네피림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원어가 타락된 자예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었어도 사람의 딸과 결혼하면 더럽혀진 아들, 타락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타락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요. 교회가 세상과 짝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짝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겠으며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자녀든 육적인 자녀든 거기서 나오는 자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의 길입니다 해가지고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내 생각이 어떤 게 나를 괴롭히든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내게 있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에 주저앉아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앉아서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은혜를 잠깐 동안 주신 거예요. 잠깐 동안 주셨다는 걸 깨달아 알고 주님을 알고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그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깐 주셨다는 의미가 왜 잠깐이야?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땠어요?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남은 자의 자손들이 번성을 했는데 그 남은 자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인가? 사두개인가? 서기관이 나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네피림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네피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가장을 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의의 일국은 같이 가장을 했으나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피림은 타락된 자예요.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17절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분명히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라 라고 말하죠. 아멘. 네,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서 그들 가운데서 구별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또는 헷 족속, 브릭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그들과 짝하면 네피림을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는 더럽혀졌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들이 그러면 지키느냐 하면 그들이 지키지 않죠. 율법을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가르쳐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십자가의 길로만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만 가? 다른 사람들을 봐.
다른 사람들하고 잘 화해하고 화합하고 화친해야지. 그래서 다 화목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WCC가 아주 열심히 화목을 전하고 있어서 여럿이 화목해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서로 통용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원한 건 거룩이에요. 유다 족속에게 원했던 건 거룩이에요. 제사장을 세운 것도 거룩을 위해서고 레위 지파를 세운 것도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거룩을 위해서예요. 십자가 복음을 주신 이유도 거룩을 위해서예요. 그 거룩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주의 종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일꾼을 가장한 사단의 일꾼이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이 에스라를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피림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어요. 네피림이 넘쳐났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거든요. 육체의 사람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을 했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들이 행한 것을 보니 기가 막혀서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9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걸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런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뭐래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렸나 안 저버렸나?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함께 내가 부활해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은 의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는 네피림이 되는 네피림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 행동 또는 거기서 맺은 열매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지금 에스라가 뭘 했어요? 애통의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정말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명령이 너희가 가서 저 땅이 더러운 땅이고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더러움으로 채워졌으니 너희는 저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마라. 저들과 짝하지 마라. 라고 말을 했던 이유예요. 너는 세상과 짝하지 마라. 왜?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가증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짝하지 마라. 그들이 가증하다고 하나님이 여기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가증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주고받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이 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 목사님이 괜찮대.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전부 심판에 놓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 은혜를 베풀고 그 중에 얼마가 남아있는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해서 유대인에게 그 피가 자자손손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가짜 유대인이 판을 치고 있어요. 유대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네피림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찌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너희는 저들과 짝하지 말고 저들에게서 나와라 라고 지금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회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찢겨진 옷을 입은 채로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를 하니 그 중에 얼마가 두려워서 에스라에겐 나옵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더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들을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범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너무나 악하고 죄악된 그런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남은 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자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주님이 형벌을 가볍게 여겨서 남은 거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그 형벌이 가벼웠던 거예요. 나를 가볍게 혼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목숨 걸고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와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세상 음식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게 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만드시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내 주인 노릇을 하면 그건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죄악인 거예요. 그것은 형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입에 어떤 악의 말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남 정죄 판단하는 말, 나를 정죄하는 건 당연히 안 하시지만 근데 나를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고요.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요. 왜?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사시는 번제를 들이셨어요. 속죄제물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값없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나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며 예수님만을 믿고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을 날마다 죄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모든 걸음을 지배하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수시로 뿌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 말씀이 물이고 생명수예요. 그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이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씻김 받고 그리고 흠도 티도 주스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 이게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치신 이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에스라 9장에 이 통혼한 것 때문에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고 이방 족속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이 울부짖는 모습, 울부짖는 기도 우리 다 읽으셨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겨우 정말 몇 살려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해놨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다시 또 통혼하는 이 더러운 짓을 또 하고 있으니 개가 토한 것을 가서 또 먹고 있는 것과 돼지가 목욕하고 가서 또 시궁창에서 뒹구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돼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레위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같이 짝하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죄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심판에서 피하는 거예요. 제가 6월절 어린 양 얘기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이어야지만 사망 권세가 지나가거든요. 심판이 지나가거든요. 그 피 바른 집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가 임한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 안에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리니까 믿는 거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더럽고 가증한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뒤흔들고 나를 더럽히게 하는 그거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가증한 쓴뿌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자, 느헤미야 1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거룩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1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근데 그들과 혼인하면 제사장이 레위가 그러면서 목회를 해요. 응?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이 그 교회당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을 보면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이 엘르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을 도비야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방이 원래 무슨 방이라고 5절에 기록했냐?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제사장만 먹는 거룩한 거제물이 있는 곳이니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 방이. 근데 그 방을 도비야에게 줬어요. 우리 느헤미야 할 때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야가. 근데 도비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은. 제사장 방을 줬어요. 서로 연락이 되다 보니까 아주 방을 내줬어. 거룩한 방을 내줬어. 여러분 우리 심령이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어떤 한쪽 방을 거룩한 것을 두는 방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 방을 이 암몬 족속에게 내어주고 더럽혔다는 거. 자, 뭘까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방이 거룩한 방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바르라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할례가 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 주신 그 포도주, 그 주님이 주신 살 먹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시는 그곳이 거룩한 말씀을 먹는 곳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게 거룩한 방이거든요. 거기를 도비야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껍데기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더러운 영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곳에 들여 놓았느니라.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그 다음을 보면 10절에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주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도로 자기 밭을 가꾼다고 가버리게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안 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살아남아 돌아온 자예요. 하나님이 살아남겨서 돌아오게 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살아남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라처럼 울부짖고 통곡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뻔뻔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잘못 가고 있는데도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애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셔야 합니다. 내가 도비야를 허락한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비야가 점점 한 방만 차지한 게 아니라 성전 전체를 다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완전 더럽혀지고 타락돼서 예수님이 없어요. 네피림만 잔뜩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들어온다 그랬고 아수르 사람들도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모압, 암몬은 못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두신 시간은 잠시 은혜를 베푸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열심히 회개하시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갑자기 임하는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 딜레이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딜레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다가오는 소식들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식량난 고독했죠? 어떠세요? 전쟁이 어떻게 더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옛날처럼 총칼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 전쟁의 시대예요. 이제는 완전히 AI 4차 혁명을 일으켜서 그걸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전쟁 기법으로 많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을 위한 개발된 기법들이 만약에 악한 자가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컨트롤하려고 들면 꼼짝 말아요. 예수님 안에 피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밖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 절대 떠버리지 않죠. 여러분, 혈류병 여인 생각하십니까? 혈류병 여인 12년 동안에 다니면서 가진 걸 다 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사람들이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노렸어요. 그건 노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소망을 가졌다는 그 표현보단 노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예수님이 지나간다 했는데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저 옷자락을 만지지?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아.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난 나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군중을 헤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그거는 결과이고요. 그걸 잡기 전에 이 혈류병 여인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과 간절한 소망과 망설임과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내가 저거 만진다고 갔다가 돌 맞아 죽는 거 아닐까? 저 거룩한 분의 옷장을 만졌다가 내가 정말 돌 맞아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했을 때 질려버린 거예요. 혈병 여인이. 자기가 만졌으니까. 사람들 틈에서 저 옷자락 살짝 만지기만 하면 난 날 것 같아 하고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놀란 거죠. 이제 난 죽었구나. 혈류병은 낫지만 난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날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 혈류병 여인처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어서 나는 오직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겠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너무 여유가 만만하세요. 생명을 끊임없이 다 쏟쳐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거든요. 무슨 짓을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봤어. 그런데도 나는 살 수가 없어. 이 혈병 여인의 믿음이 그 혈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주저앉아 있어도 죽고요. 세상을 즐겨다가도 죽고요. 방심하다가도 죽고요. 심판은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은 주님이 잠깐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에스라 9장의 말씀을 보더니 정말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내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내 피름을 낳은 것처럼 이 시대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상들과 짝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잠깐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회개하며 정말 주님 그 에스라 시대에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들이 율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야만 하는 그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고 우상의 가증한 짓들을 행하였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그와 같이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내시고 세상에서 구별해내셔서 남은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혹여나 내가 주인이 됐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게 두어지진 않았는가, 열심히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존자의 말씀에 지존자의 뜻에 늘 합한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늘 십자가에 나는 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만 두드리고 예수님만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한 번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